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과로 갑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표본입니다. 계속 성경이 지침이 돼야 된다. 객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을 따라가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당신의 판단 기준을 어떤 고립된 한 구절에만 두지 마십시오. 거기 한 10번째 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봐야지. 우리는 주로 나무만 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50년 살았습니다. 정확히 50년. 74년 3월 달에 이민을 갔더니 제가 정확히 5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제가 한국을 굉장히 많이 나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식당을 다녔잖아요. 또 집도 많이 가보잖아요. 거의 뭐 여러 가지 성경 기절이 있지만 가장 많은 성경 기절이 뭔가 했더니 뭐 압도적이에요. 욥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마지막은 장달. 그거 뭐 주로 식당에 붙어 있고 아니면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뭐 거의 두 집에 하나는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거 붙여놓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런 뜻이 아닌 거를 모르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100%.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고 핍박하러 와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체인에 묶여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이 사식을 넣어주면 먹고 사식 안 놔주면 쫄쫄 굶고 하는 로마의 감옥에서 나는 사식을 넣어줘도 좋고 없어서 일주일 내내 굶어도 좋고 괜찮아. 나는 만족해.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 그 얘기예요. 뭘 능력을 주셔서 뭐 축복을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돼. 성경에 고립된 구절을 딱 갖다가 사용하지 말라.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숲을 보고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읽어내지 않고 문자에 절대 붙들리지 말라. 알레고리성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저걸 몇 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비유를 풀더라고요. 예수님 비유를. 싸그리 알레고리. 5달란트의 비유.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잖아요. 5달란트는 모세오경이고 2달란트는 구약과 신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참 반장하겠어요. 유명한 설교인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벌써 웃으시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이 수만 명이 넘어요. 이게 문제예요. 네? 네. 1달란트는 기억도 안 나요. 하도 웃겨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뭐 있는데 저 기억 못하는. 그런 식이에요. 이거 누가 시작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시작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완전 알레고리를 풀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거스틴 같은 분도 하셨는데 뭐 이러고 쫙 올라가거든요. 어거스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조목조목 몇십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풀고 있어요. 여관방은 교회고 뭐 포도주는 성령이고 막 갖다가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 그 얘기하신 건데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지 맘대로 이렇게 풀어. 근데 은혜 받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자. 이 블랙가비 목사님도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네. 성경을 절대로 맥락에서 뽑아서 고립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2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계속 그 얘기하십니다. 프로스텍 주장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 책 근간을 이루는 질문입니다. 자, 이거 하나 질문은 꼭 기억하시고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인가? 나쁜 질문. 아주 나쁜 질문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언뜻 들으면 엄청 좋은 질문 같이 들리지만 아니다. 왜? 내 인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내 인생과 관계없어도 나를 그 목적에 올라놓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이걸 붙여버려요. 맞춤형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거 아니라는. 내 인생은 향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잘못된 질문이고 올바른 질문은 뭐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알면 나를 거기다 갖다가 올려놓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기 서울에 사시는 목사님들, 여러분이 만약에 성북동 저기 아니면 저 일산 뭐 어디 사신다고, 내 인생을 향한 경부선은 어디 있느냐? 우리 집 앞으로 올 경부선은 어디 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KTX요, 우리 집 앞으로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역으로 나가서 수소로 가든지 SRT를 타든지 가고 있는 기차에 내가 올라타야지.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택시로 알아요. 택시. 아무데나 스톱! 그러면 전화하면 샥! 하고 택시 오고.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 얘기예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 내 인생을 향한을 빼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만 딱 그걸 질문해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되고 확인시켜주면 그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돌아다니는데 나는 여기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리로 가야지. 가고 있는 경부선에 내가 올라타야 돼. 요 얘기입니다. 딱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목회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말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그거에 나를 대입을 해버려요. 제가요, 굉장히 일찍 목회자가 됐습니다. 26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매영 목사님하고, 누나 전도사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교회를 처음 개척했어요. 젊으니까, 우리 매영 목사님도 젊고, 저도 젊으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시작을 하자. 근데 이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제자 훈련, 열심히. 그랬더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대학생, 유학생, 나중에는 일반 미국 교포들도, 또 교회가 나름 잘 자라고, 성장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만족이 없어요. 이 사역이라는 게 뭔가 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이. 미국의 세미나, 맨날, 미국엔 그런 게 많으니까. 미국 크고 기독교가 발달한 나라니까. 여기서 세미나, 저기서 세미나, 유명한 사람들 많으니까 많이 다녔습니다. 비행기 타고. 좋은 거 있으면 와서 해보고, 또 해보고, 안 되면 집어치우고, 이런 식으로 제가 목회를. 근데 어느 날 제 손에 그 미국 침례교단에서 나온 그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 서바이벌 킷, 영적 성장의 정상에서, 서바이벌 킷 1, 서바이벌 킷 2. 그 책이 눈에 턱 띄었어요. 교단에 있었던 건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눈에 턱, 이야, 하고 내용을 쫙 봤더니, 야, 너무 좋은 거야. 야, 이거를 가르치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걸 가르쳤더니, 너무너무 교인들이 변화받기 시작.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목회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이 저자를 초청하자. 부흥회를 하자. 1년에 한 번씩 이제 사경회를 하니까, 이 랄프 네이버라는 분, 저자를 초청하자 하고 수소문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는 안 하고 뭐 다른 일을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그때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나흘 동안 이제 쭉 사경회를 말씀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저한테 그래. 내가 봤더니 이 교회 젊은이들도 많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땐 셀을 하면 잘하겠대. 셀교회를 하면 잘하겠대. 귀가 솔깃.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제가 이제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하고 셀 목회에 성공한 교회 이런 데를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많이 다녔어요. 그분한테 많이 배웠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셀에 관계된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저희 교회를 완전히 셀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다 없었어요. 성가대도 없애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싸그리 없애고 딱 셀 조직만 딱 남기고 잘 돼요. 평신도 리더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셀 리더들이 거의 목사 뺨치게 기가 막히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10명, 20명 맡아서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잘 되니까 우쭐도 하고 잘 되니까. 근데 그런 만족이 없었어요. 셀을 한국에 소개하고 하고 바쁘게 왔다 갔다. 근데 보면 성경적인데 근데 뭔가
정말 2% 부족한 이걸 맨날 고민하는 거죠. 목회는 잘 되는데 만족이. 그러는 동안에 교인들한테 모범을 보인다고 제가 저 자신을 엄청나게 율법적으로 저 자신을 완전히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덕을 끼치기 위한 목사.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회 꽤 성공한 목사인데도 미국은 웬만하면 집을 다 사거든요. 근데 집도 안 사고 월세로 살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우쭐하죠. 프라이드. 나는 집도 없이 목회한다. 큰 교회 목사인데도 집이 없는 목사. 하나 딱 붙는 거죠. 차도 안 사. 차도 15년, 20년 된 차를 끌고 다녀. 뭐 이런 식이죠. 우쭐.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속으로는 우쭐. 나만큼 목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우쭐한데 겉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속으로는 우쭐. 나 안 돼요. 회개해도 안 돼요. 또 고개를 쳐요. 이거 더 하게 됐죠. 이거 저를 더 괴롭히게 돼요. 더. 부목사, 전도사들이 많았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키운 그런 부목사, 전도사, 신학교 보낸 친구들이 많았어요. 월급을 똑같이 받는 거야. 무슨 도서비, 뭐 차량비 이런 거 아예 없죠. 연봉 딱. 근데 그 연봉이 저랑 부목사랑 전도사랑 똑같아. 근데 전도사, 부목사 중에 애가 저는 둘인데 넷이 있어. 그러면 더 줘. 그러니까 저런 목사 처음 봤. 참 심해. 우쭐.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계속 자기를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강박관념에 사로잡. 외식을 한번 하면 요거를 아끼면 아프리카에서는 한 달을 사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외식 거하게 한번 먹고 오면 요거 그대로 아프리카 보면 한 달 살거든요, 진짜. 미국에서 미국 외식하는 그 돈이나 아프리카에 한 달 사는 돈이나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할래다가 안 해. 5천원 만에 TV 뉴스를 이렇게 보면 강박관념이다. 죄책감. 야, 이 시간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한 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렇게 노예로제. 저는 20년 목회 동안 휴가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 답이 없어요. 저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있으시겠죠? 저는 없어요. 변하지도 않고 교만과 외식과 변하지도 않고 능력이 없어. 제가 만난 복음이 능력이 없어. 제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결국 곤두박질 치고 타락하고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 세미나를 수십 번 인도했을 때 이거 엄청 강조했거든요. 이거 지금 여러분 오늘도 또 강조하고 있네. 25페이지를 엄청 강조했거든요. 나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죠. 근데 정작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에베소서 교재 예수님 짤이라는 교재를 쓰고 거기에서 뭐 오이코노미아 뭐 하나님의 경륜 뭐 엄청나게 그것도 또 세미나 수십 번 하고 다녔는데 그게 진짜 무슨 말인지 제가 몰랐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설쳤었어요. 제가.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엉망이었어요. 하나님 막대기도 쓰시고 풀도 쓰시고 물도 쓰시고 강도 쓰시고 침도 쓰시고 마귀도 쓰시고 근데 저도 쓰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도구고 소모품이에요. 문제는 저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구름이 없는 안개가 없는 진짜 교제, 친밀한 교제, 이 교제에서 얘기해요. 그게 없었어요. 사역은 엄청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하기 전에, 뭐 열심 내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뭐부터? 이 질문부터 바로 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예 하고 나오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고 거기에 동참한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나는 노바디다. 나는 nothing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nothing이다. 그러세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야. 계속 그 얘기. 여기 밑에 25페이지 아래가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페이지에 박스 치고 예수님의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나도 일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일을 주시하여 본다. 왜? 이미 행하고 계시니까. 그분의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어. 이미 있어. 나한테 끌어오지 말고 이미 있는 대로 달려가야 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이게 뭐더라? 이거 없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손발부터 걷고 사역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제가 합니다. 자, 그래서 이관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계신지를 먼저 그걸 만나고 거기로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라. 그게 비극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26페이지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매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는지 모른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도 이런 사람은 양반입니다. 그래도.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아예 관심도 없고 자기 필요에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죠. 많은 오늘날의 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 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기본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3과로 갑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 뭐 그냥 읽어보면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도 종으로 사셨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거기 나오죠.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버렸다. 엠티시켰다. 그래서 종으로 오셨다. 사람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분이에요. 28페이지 중간에 보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20장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걸로 끝납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지. 성령 왜 주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은 일이 너희들을 통해서 벌어지게 하려고. 그게 성령을 보낸 목적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요한복음.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서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종으로 사는 거. 그래서 종은 뭐냐? 종의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 토기장이와 진흙. 이런 관계다. 만드는 것도 주인 맘대로 만들고 쓰는 것도 자기 맘대로 쓰고. 그렇죠? 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죠. 에베소 2장 10절에. 왜? 선한 일을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전에 다 예비해 놓고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주인 맘대로, 쓰는 거 손에 있어야 돼. 그릇이 만들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손에 다시 들어있어요. 주인이 맘대로. 콜라를 담건 숭늉을 담건 주인 맘대로. 이게 종의 제스. 그래서 거기 엘리야의 예가 이제 30페이지에 나오고요. 다시 관계를 강조합니다. 32페이지에 우리는 덮어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덮어놓고 일하지 말라. 먼저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 교제가 먼저. 코이노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우리는 착각이 있어요. 저도 착각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하고 이루고 들어가요. 제가 결국 알게 된 것은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건 당연시하고 사역을 하니까 과부하가 팍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15톤, 14톤 트럭 있죠. 그 화물 트럭. 고속도로 쌩쌩 달리는 트럭. 거기에다가 경차 엔진 한번 달아봤습니다. 갑니까? 예, 가긴 가요. 이러고 할 거예요. 이러고 할 거예요. 추풍령 올라가면 엔진 깨져버립니다. 평소에 평지는 아마 조금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만 고개만 나와도 금방 엔진 터집니다. 네, 과부하가 걸립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는 15톤 트럭에 해당하는 엔진을 달아요. 네? 추풍령도, 중령도, 대관령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차 엔진만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안다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3과의 결론 32페이지.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보는 이런 존재로 살아야 돼. 즉 있어야 할 자리에 딱 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